우리는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데 있어서요, 꼭 죽어서만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 있을 때 더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려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네. 날마다 이런 삶이 되면 정말로 은혜가 넘치죠. 이 은혜를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주님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감동이 얼마나 넘치는지를 항상 우리가 경험을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일을 보고서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주목할 만한 기적. 이거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를 대적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주목할 만한 기적이라고 그들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또 3장부터 보시면 알게 될 것인데,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9시 기도하기 위해서 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올라가고 있는데 아름다운 문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40살이 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던 것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이제 요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뭔가 하나 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도 요한도 역시 이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줄 것은 없어요. 음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세우니까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발과 발목 그 뼈가 힘을 얻고 꽁충꽁충 뛰었다. 그래서 서서 걸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것뿐이었겠습니까? 사도들과 같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태어난 그 이후부터가 아니라 태어날 그 속에서부터, 태 속에서부터 그랬으니까요. 얼마나 태에서부터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고통이었겠죠. 40살이 넘었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40년 넘도록 이런 일을 불편한 가운데 살았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 고침을 받아서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는지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한 가운데 찬양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3장에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런 광경을 본 사람들이 경이롭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서부터 어머니 태에서부터 이런 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며 베드로와 요한을 또 쳐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일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버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다. 쭉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제사장들, 성전의 대장, 또 사두개인들이 또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 부활에 대한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으니까 근심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이제 선동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쁜 거겠죠.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셨을 때 이런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죽고 난 그 이후에도 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이것이 믿고 싶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조롱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서 믿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수가 5천쯤 되니라. 참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수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이튿날 치리자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또 대제사장의 그 친족들이 다 모였어요. 이튿날 동안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둬버리고 있었으니까 이들이 모여가지고 신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신문을 합니까? 도대체 너가 무슨 권능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대제사장이 허락한 일도 없는데 너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한 거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게 됐던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은 답변이 정말 담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속 좁은 답변도 아니고 우유부단한 또 우물쭈물한 그런 말도 그런 태도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담대하게 지혜롭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신문을 하였지만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또 이들은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일 줄 알았는데 대답도 잘해요. 사실상 이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부였잖아요. 이런 상태에 있는 환경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알면 많이 알까.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자, 그렇게 알았던 사람들인데 담대하게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서 이상히 여겼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이 기적이 놀라운 일이고 사실이었고, 또 이 태에서부터 안준병이었던, 이렇게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으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로 그들이 반박할 말도 없었고 기적을 부인할 수도 없었고 이거를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태에서부터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고침받고 난 이 기적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태도를, 모습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계실 때나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러겠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반박하고 판단하고 이건 거짓된 것이다, 온갖 조롱과 핍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채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도 완벽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말도 할 수 없었고 부인할 수도 없었고 처벌할 방법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이런 처방책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그들이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권능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 권세는 한계가 있어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을 있을 수는 자기들에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의 것, 그 뒤의 것은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들을 하지만 사람들의 한계성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는 그냥 말로만 겁박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판단해보라는 거죠. 너희들 판단 많이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좋아하는 판단을 한번 잘해봐라.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좋겠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겠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판단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다가 큰 낭패를 보죠. 사람 따라가다가 문제가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잘못된 그런 이단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사람들을 수백 명, 수십만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다 지옥에 집어넣는 그런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잘 판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럼 다른 말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보고 듣지 않았던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꾸며서 할 필요도 없다. 오늘 너희들이 말하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목할 만한 기적. 너희들이 주목할 만한 기적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보고 들은 것만 할 수밖에 없다. 놀라운 그들의 답변을 보게 되어지죠. 이 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또 듣고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처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 어떤 판단을 가지고 내가 선하고 그런 것을 판단해서 바른 길에 설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아직 우리가 주어질 날이 많이 있죠. 2017년 한 해도 1월달이 이제 다 가게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잖아요. 1월도 벌써 다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될까? 빛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럴 때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도록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옳은 행실을 나타내야 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조금도 흠도 없는, 점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들의 선한 옳은 행실은 주목할 만한 기적이라고 이들을 대적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베소서 5장 27절 가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자세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시작. 또 그것을 점이나 저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시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말씀의 물로 26절 보니까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말씀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정결하게 되어져서 점도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이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이런 몸된 교회가 점도 흠도 없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오늘 주목할 만한 이런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베드로후서 3장 14절 가서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자들 기다리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자로 세워져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사람들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단순히 그들은 기도하러 올라갔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핍박이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마찬가지로 주목할 만한 이런 기적의 삶을 세상에서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일은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인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도 하러 가는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주님의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 흠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정직하고 올바르고 신실하기 때문에. 비록 너무도 완벽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그것이 싫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안전뱅이가 고침받는 것이 사실입니까?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사실이잖아요.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일이 그들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꾸며낸 일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반박한 말도 기적할 수 있는 기적을 부인할 수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에 이렇게 주님의 일에 대해서 증언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또 한 구절 우리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 우리가 환경에 처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21장 15절.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세상의 오는 때와 세상의 종말의 그 표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1장 15절 시작. 너희의 모든 대적들이 너희 반박하고 대항하지 못할 힘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 막 두려울 때도 있어요. 불안할 수도 있어요. 난 아직 아는 것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입과 지혜를 주셨어요. 저들이 반박할 때, 이런 대항을 할 때 능히 답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과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공부하고 갈고 닦았던 그런 지혜가 아니라 이 지혜는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로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가서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도 믿음의 사람이었죠. 교회 일꾼을 세우기 위한 부분의 이 한 사람인데 6장 10절 시작. 그가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능히 반박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반박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오늘 스데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과 지혜로 그들에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능히 반박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또 일상적인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많은 대화를 해요. 그런데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똑부러지게 바르게 또 지혜로운 말들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올 한 해 동안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해결하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또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또 14절. 베드로후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디도서 1장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도서 1장 9절. 디도서 1장 9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시작.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를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무엇을 붙들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붙들어야 하리라고 하면서 이것은 왜 그렇게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까?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자, 우리를 반박하네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으면 꼭 이러한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 그 터 위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증언할 때에 이러한 자로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걸 알겠습니까? 누군가 하나 무엇을 물어봤어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답변을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습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무시할 거예요. 오히려 너는 그것도 모르면서 교회 다니니?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질 때 정말 우리가 읽은 그 말씀처럼 우리의 입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을 바르게 증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주목할 만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들의 그냥 기적만 나타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로 그들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핍박하고 협박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 말하지 마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야, 그만 좀 얘기해라. 야, 네가 말하는 것 좀 듣기 싫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고작 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은 말로 비방하거나 또 조롱하는 것밖에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위협했다. 또 18절에 명령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권세로. 항상 악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구약의 대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대언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야?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 너에게 준 거 아닌 것 같은데. 거짓 대언자들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 있어. 말씀해 준 거 있어. 환상을 보여준 거 있어. 꿈으로 말해준 것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그들은 말했던 것이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변질된 사람들은 다 사람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레미야 29장 21절 가서 우리 보겠습니다. 악한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으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레미야 29장 21절. 예레미야 29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1절 시작.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해 이같이 말하라. 이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대하는 자들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리니 그가 그들을 너희 눈앞에서 죽이리라. 아멘. 자, 거짓 대언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까?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언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짓된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을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런 거짓 대언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강팍하게 내버려 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자들은 다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분명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들은 거짓된 이런 악한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으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내 안에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진짜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했는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또 돌아가 보면 종교사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사도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워줬다. 성전의 대장으로, 서기관으로 자기들을 그렇게 스스로가 감투를 쓰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명령하신 것을 가지고 그들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세자들 또 그리고 악한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악한 명령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 문제죠.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들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얼마나 주어질지 모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작품도 잘 쓰는 사람도 있고요. 또 명언 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의 공자, 맹자, 논어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사서오경을 보면 놀랍죠. 철학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 그런 말을 보면 우리 인생에 들어가는 어떤 철학적인 삶의 그런 부분, 실질적인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그런 말을 들어보면 이야,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근데 다 누구의 말일까요? 누가 한 말들일까요? 사람들이 한 말이잖아요. 물론 세상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깨닫는 그런 것을 가지고 책에 기록을 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 역시도 간혹 가다가 사자성어를 언급합니다. 실질적인 어떤 그 사건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사람의 말뿐이라는 거죠. 사람의 말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죠. 권능이 있죠. 믿습니까? 아멘. 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읽지 않은 4장 읽었지만 5장 가서 보십시오. 5장 29절. 나중에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5장 29절. 시작.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사건 외에 이제 또 다른 사건이지만, 야,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나아.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말씀 지키는 게 더 나아. 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따를 것인가 거기에 더 초점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우리 말 들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력, 권세가 있는데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이럴 때 우리는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가르쳐야 될까요? 이들 가르치지 못하고 하고 있는데,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권능으로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말씀의 권능을 주셨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면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내게 능력이 없어도 누가 일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4장 12절 가서 보십시오.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뭐 잘 아는 이야기지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2절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각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있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그들에게 말씀 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좋은 말로 꾸며놓은 그런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경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런 기초적인 이런 부분 속에서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격하고 있고 잠시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누가 글을 잘 올려놨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무신론자들이 많은가? 대한민국의 무신론자들이 50%가 넘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엄청나죠? 여러분 50%가 넘는데요. 이들이 하나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민주주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그들의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핍박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어. 구원은 예수님 말고 다른 데도 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핍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내가 안 당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핍박이 금방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거죠.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미 경험했어요. 제 이메일로 누가 메일을 보냈단 말입니다. 시천지가 어떻게 제 이메일을 우리 홈피를 이제 밑에다 기록해서 그것을 보고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천지 어떤 누구 아무개가 보내가지고 자기 주장하는 것도 쭉 써놨더라고요. 핍박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이것이 그냥 그런 이메일 뿐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일을 벌이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래서 아닙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대단히 사람의 말을 그렇게 따라서는 안 되는 거겠죠. 우리는 에베소서 5장 20절에 가서 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 말을 하고 가르치고 그랬지만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또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5장 2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감사할 때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불평과 원망한 것도 있겠지만 더 깊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들은 무궁무진해요. 우리가 몰라서 감사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해서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까 이제 감사드리라고 했는데 앞에 구절을 보니까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계시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빵을 하나 팔 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비방받으면 어떤 자들인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여유 있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런 일을 당할 때가 행복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해졌다고 물론 기쁜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태에서부터 이렇게 걷지 못했던 사람도 고침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비방받으면 더 행복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고 계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너희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만 주님 편에서는요,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신다. 주님께서 비방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갈 때에 이러한 삶을 준비해서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도망칩니다. 공문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자는 거죠. 오늘 분명히 주목할 만한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주목할 만한 기적. 이런 모습들을 삶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또 행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들을, 내가 경험한 것들을, 혹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말씀에 그 신뢰를 하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도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걸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 아니냐,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들은 것 요한에게 가서 알려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야, 너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뒤에 권능을 받고 난 그 이후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결국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아까 우리 찾은 것처럼 하나님께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15절.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을 향해 내가 그분의 증인이 되리라. 아나니아가 바울을 지금 치료해 주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내가 보고 들은 것 어떻게 하라? 모든 사람을 향해 증언하라.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내 죄를 씻어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증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3절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목할 만한 기적,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런 기적을,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 행실을 어떻게 하라? 정직하게 하라. 반박할 것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주목할 만한 이런 기적을 그냥 나타냈을 것이라고 우리가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일을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역을 맡겨주신다라고 할 때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3장 16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히려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 대적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너무나 이 사람은 흠도 점도 없어.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면 오히려 이런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곧 있으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목할 만한 기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이는 주목할 만한 기적은 병고침의 기적이죠.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기적과 표적이 없어요. 이런 이적은 성경이 다 완성되어졌고 더 이상은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150년, 한 100년 가까이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때에 150년께 이런 그때서부터 쭉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없다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있었어요. 그 외에는 기적이 없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5%밖에 안 돼요. 기적이. 왜 이런 기적이 보여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죽은 자도 살릴 수도 있고 병자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기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런 기적을 말씀을 드리고 있을 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적을 나에게 지금 내가 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기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기적 아닙니까? 내가 또 삶 속에서 병고침을 고침 받았거나 은혜로 어떤 것을 감동을 받았거나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한 사실들을 오늘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증언하자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기적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말씀 생각해 보면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속에서 말씀에 놀라운 이런 기적들을 경험한 가운데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도 그냥 죽은 그런 일어났다 살아난 죽은 어떤 기적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사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아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일들을 보여주실 때 그냥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고쳐주시는 것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으로 끝이야.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결국은 나사로를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나사로가 영광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나사로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잖아요. 물론 나중에 부활하겠지만 진짜로 부활하겠지만 이때는 육신이 부활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일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기적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감동되고 은혜가 되어지고 믿어져서 너무도 기뻐. 고침받은 이 안준뱅이도 역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뛰기도 걷기도 하면서 찬양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맛보지 못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 손들어 보십시오. 없어요.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런 기적을 경험한 분. 3분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손 안 드시는 분이에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없어요? 아니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도 없는데 구원받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 자체가 기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맛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죄들이. 이런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떻게 내 죄가 거기에 다 못 박혀 죽어서 다 용서받을 수 있냐고요.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우린 단순히 지금 주님을 믿으니까. 그런 기적을 지금 이미 경험한 거예요, 믿는 자들은. 자, 이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한 거잖아요. 보고 들은 거,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들. 세상에 나가서 증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비방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목처럼 뭐라고요? 주목할 만한 기적. 여러분 삶의 터워 위에서 그 현장에서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런 주목할 만한 기적을 보여주시라고요. 물론 우리가 병을 고치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왜 이런 주목할 만한 행위들을 못하냐고요. 선한 행위들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에 취약점이 있습니다. 1월달에 계속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부분도 오늘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기적. 내가 이 기적을 못 믿는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삶에 이것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5절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아멘. 자, 이제 3장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제공해 주셨네요. 성령이 오셨네요. 너희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는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 예수 주님 성령님이시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속도 되고 우리 삶 속에서도 되겠죠. 그러면 꼭 병 고침만 지금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다 가능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지금 알리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좀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을 소개하지 마시고요. 어디 가서 내가 누구다라고 소개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다 그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알리시면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럴 때 사람들이 듣고 돌아오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영광 돌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며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이 기적의 제목을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